전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Jesus all,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Jesus all, 예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 권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를 책임져 주실 예수님의 이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7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하죠. 원역사.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 시대 최초의 이 인류가 물의 심판을 받죠. 물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라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세상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니까 이 다음에 세상은 절대로 물로 심판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심판입니까? 불이죠. 이제 불. 폭탄이 터지면 뭐가 나요?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이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 불 심판이 될 것입니다. 서로 그냥 이쪽에서 원자폭탄 저쪽에서 터뜨리면 이쪽에서는 가만히 있나요? 너도 날 죽였냐? 나도 널 죽이리라. 그러니까 서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불이에요. 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본 천황이 바짝 그냥 항복. 불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불. 참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조금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 친구 목사님이 일본 나가사키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참 좀 기괴한 글을 읽었대요. 미군의 그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그것을 잊지 말자.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우리에게 심어주었던 이 아픔, 고통, 슬픔을 결코 이 원폭의 투하 사건, 이것을 우리 자손 대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수가 봐달라는 거죠. 근데 참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원자폭탄이 왜 떨어졌어요? 일본 놈들 지네들이 잘못했잖아. 어디 그 진주만을 그냥 간땡이 붙여 미국한테 이기겠다고 그 진주만에 그냥 폭격을 해요. 아니 누가 잘못했는데 누가?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그걸 잊지 말자. 뭘 잊지 말아요? 자기들이 미국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 나가사키 원자폭탄 왜 떨어뜨렸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놈들 하고 때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의 원수가 누구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원수가 왜 나를 죽이려고 했던가를 먼저 알아야죠. 먼저 내가 원수 짓을 한 거예요. 역사를 바로할 때, 오늘 나를 알고 나를 바로할 때 나의 미래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 12장 이전까지는 원역사예요. 12장 이후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지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어디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때 가나안 땅은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자 하니 어디에? 애굽에는 양식이 흘러넘친다고 하더라. 양식이 찼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사와라 하고 그 아버지 야곱이 뼈가 앙상한 모습 속에 자기들의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애굽의 국무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요셉.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오는 것을 보고 탁 대번에 알아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론 요셉이 좀 연극을 좀 했죠. 연극을 하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70인 그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 참. 그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바로 왕은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나의 자리는 이 반지 하나 차이다. 나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이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을 했다는 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노릇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갈 때는 뭐요? 영웅, 히어로, 영웅이 되어서 갔다니까요. 왜?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국무총리 가족이 왔는데 그냥 박대합니까? 그래서 잘 좋은 땅, 고센 땅을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요셉도 죽고 또 요셉을 그렇게 인정해 줬던 바로 왕도 죽고 그 왕권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왕이 되었을 때는 황인족이었어요. 근데 요셉도 황인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은 거지. 근데 바로 그 나라를 어느 나라가 흑인 니그로가 탁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영웅 대접받다가 갑자기 어느 아침에 야 쟤네들 누구냐?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는 이미 그 나라는 끝났는데 지금 내 나라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웅에서 갑자기 보통 시민이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다 보니까 보통 시민에서 뭐가 됐어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스라엘에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 바로 처음엔 영웅으로 갔다가 두 번째 보통 시민이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야 쟤네들 누구냐? 저놈들이 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얘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건 과거의 얘기고 지금 노예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맨날 벽돌 만들고 벽돌에 들어가는 그 돌 만들게 하고 그 피라미드 탑 쌓는데 동원시키고. 왜? 요셉도 모르고 요셉을 인정했던 바로 왕은 죽어버렸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내 선조 때의 역사가 잘 됐다 손치더라도 지금 내 인생이 잘못 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지금 또 잘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요셉이 되었을 땐 또 큰 은혜, 큰 능력, 큰 축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요셉의 그 시대 때, 야 우리 요셉의 시대 때 하고 그거 말해보세요. 지금 안 통해 먹어 그거.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았던 바로왕 죽었다니까. 요셉도 죽었다니까.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요셉이 될 때 다시 여러분의 가문은 번성번창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요셉이 되세요. 그럼 여러분의 가문은 영영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430년 동안 결국은 요셉의 후예들이죠. 후예들이 죽으라고 고생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 오늘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일이죠. 해방일.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로부터 36년 동안 억압받고 고통당하다가 자유를 되찾은 날이 언제예요? 광복절이에요. 1945년 8월 15일.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1948년이죠. 그들은 1948년도에 해방을 받게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광복절, 이스라엘에 유월절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다? 광복절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해방받은 날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칠이죠. 국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칠이 언제인지 아세요? 8월 달에 있어요. 8월 29일. 1910년 8월 29일. 경술년. 경술 국칠이라고. 국칠. 부끄러울 칠. 나라를 빼앗긴 날이잖아요. 한일 합방되던 날이 언제예요? 1910년 8월 29일. 그걸 알아야 돼요.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36년 흘렀잖아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일본의 속국으로서. 이름까지 빼앗겨버렸잖아요. 이름까지. 나라도 빼앗겼지만 이름도 빼앗겨버리고 땅도 빼앗겨버리고. 그런 삶 속에서 이스라엘은 430년의 그 노예 생활, 이스라엘도 국칠이 두 날이 있죠. 국칠이 두 날. 남유다 왕국이 언제 망했습니까?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 20대 왕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려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그때가 남유다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뭐 수도가 멸망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저 성전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때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완전히.
AD 70년 로마 장국 티터스가 깨버린 건데 그 전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 버렸죠. 그리고 그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치일, 나라를 빼앗긴 것은 두 번이에요. 두 번의 역사가 있죠. 하나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돼 버리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BC 586년 9월 5일이에요. 9월 5일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긴 게. 그리고 난 다음에 AD 70년 로마 장군 티터스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거, 그게 5월 9일이에요. 야,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5월 9일과 무슨 연관이 있나 봐. BC 586년 5월 9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돼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 되었는데 AD 70년 로마 장국 디도 장군 티터스에 의해서 5월 9일 날 또 멸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5월 9일 날. 그게 국치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마지막 1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여 주시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첫 태생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해방할 수가 있었어요. 참 놀랍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방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해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탁 떨어뜨리니까 일본에서 항복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저절로 대한독립만세에 해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재앙, 첫 태생의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었고, 우리나라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일본 천황이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저절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 아파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국력으로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저 미국에서 원자폭탄 터뜨린 바람에 그냥 우리는 저절로 해방이 된 것, 그것을 그렇게 마음 아파했잖아요. 우리의 국력으로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1945년도 해방됐지만 5년 후에 6.25라는 전쟁이 팍 터지면서, 이게 이 나라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서로 싸우지나 말 것이지, 서로 그냥 네가 난다, 내가 조선 남노당이다니, 뭐 당이라니, 남한은 뭐 신탁통치니 뭐니,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 아닙니까? 역사를 좀 알자고요.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무조건 그냥 친미 무조건, 그렇다고 친중하면 나라가 살아요? 아니잖아요. 중국이냐 미국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오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영원히 만세수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미국이라고 다 좋아요? 자기들이 국익만 생각해요? 그게 나라의 그거 아니에요. 물론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라는 원래 그래요. 자기 나라에 이익이 없으면 버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전 대통령 또 지금 대통령, 중국이다, 미국이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번성번창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음이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의 해방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1절 제가 받들어 읽을 때 2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해방을 시켜주시면서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달력이 있었는데 어떤 달력을 썼어요? 그 전에는 애굽의 달력, 애굽의 카렌다를 썼어요. 애굽의 절기를 지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야 절대로 애굽 달력 쓰지 마라, 애굽 칼렌더 쓰지 말라, 애굽 절기 지키지 말아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칼렌더, 하나님 나라의 달력을 사용하거라.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굽의 달력, 애굽의 칼렌더, 애굽의 절기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들이 달력을 새로 만들어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달력이요, 지금 새로 만들어진 달력이에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생일날? 부모님 생일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무슨 날? 그 무슨 날 있어 봐요. 나라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라가 없으면 그거 지키겠다고 해보세요. 나라도 없는 주제에 하고 그냥 확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면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현충일도 기념할 수 있고 부부의 날도 기념할 수 있고 성년의 날도 기념할 수 있고. 그러나 나라가 없다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나머지 날들이. 저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 생일이니까 가봐야겠습니다. 어딜 가? 이 자식이 노예인 주제에 까불고 있어. 안 그래요? 나라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라를 더 이상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국치일 8월 29일 그것은 더 이상 1910년에 국치일은 더 이상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존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치욕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똘똘똘 뭉치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430년 노예 생활 해봤죠. BC 586년 그때도 국치 나라를 빼앗겨 봤죠. 그 다음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봤죠. 그 고통을 우리는 지금 36년인데 얘네들은 430년, 70년 그리고 AD 70년부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기까지는 몇 년? 그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이 나라에서 구박받고 저 나라에서 구박받고 저 나라도 없는 놈들 해가면서 손찌검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차린 거 아닙니까? 바짝 차리고 더 이상 국치 나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36년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빨리 우리 남한과 북한이 평화로운 통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세계의 강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과 통일은 안 돼요. 이 혹달린 동물 김정일 걔네들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을 하자 하고 걔네들이 우리한테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쪽에 붙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정치인들이 자꾸 그쪽에 막 돈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애걸복걸해서 형님 하나 되길 원해요. 그럼 우리가 이리 들어와라 이놈들아 해줘야지. 우리가 바쳐요. 가서 바쳐. 뭘 잘했다고. 제대로 정치를 알아야 정치가 제대로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애굽 땅에서 나온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즉 구원받기 전에 노예의 생활 다 버려버려라. 그게 뭐 중요하냐? 그 쓰레기 같은 거 다 버려버리고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노예 생활 다 버려버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바로 그 날이 해방의 첫날 너의 첫 날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매일의 날이 구원받은 노예 생활이 아니라 구원받는 첫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애굽 땅에서 나온 이 달을 너희가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의미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했잖아요. 마귀의 노예 노릇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지옥 백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백성이 아니에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날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축복의 날을 날마다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출발점을 구원받기 이전에 애굽 노예 생활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 하나님 자녀가 된 그날부터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신 명령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5절 제가 받들어 읽을 때 6절, 7절 제가 읽을 때 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10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먹되 시작.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두 번째 뭐예요? 출애굽 해방을 하나님이 시켜주신 날부터 너희는 노예의 날, 애굽 칼렌다 버리고 이스라엘의 달력,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달력으로 새 인생 구원의 날로 시작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제일 피해본 것이 뭐예요? 양, 염소. 왜?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고 여자분들, 어르신들, 어린아이까지 다 카운팅하면 몇 명?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200만 명에게 주님께서 말했죠. 양이나 염소를, 그것도 수컷으로 잡고, 일련된 수컷으로 잡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했어요. 200만 명이 나왔다면 왜 소는 잡으란 말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 집인데 노예 집에 뭐가 있어? 소가 있다. 그러면 대번에 잡혀가 죽지. 야, 이 도둑놈아, 이게 노예 주제에 무슨 소를 키워? 뭐 양이나 염소는 좀 그래 알았다, 그래 뭐 너희들 먹고 살려고 하겠지. 근데 소를 키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노예 집에. 그래서 소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양이나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 200만 명이라면요, 200만 명의 한 가족당 5명이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놀랍죠. 식구가 너무 어리면은 옆집하고 붙여라. 식구가, 야,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고 주밀하세요. 여러분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양을 잡되, 아이고 우리는 한 가족밖에 없는데, 난 남편이 고용 나가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럼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양 한 마리 잡든지 염소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 옆집하고 붙여서, 아이고 나는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당신 집 몇 사람? 네 사람. 그럼 나까지 합쳐서 양을 잡읍시다. 그럼 양도 줄어들 수 있고. 그 하나님, 이게 참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밀한 거, 주밀한 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을 5명으로 계산해 가지고, 5명, 가족이 없을 때는 옆집하고 합쳐서 5명으로 계산하고 200만 명을 5명으로 계산하면 몇만 마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40만 마리. 양이나 염소가 40만 마리가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해. 양이나 소는 지은 죄도 없는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구약은 짐승의 피로 제사드렸고 신약은 예수의 피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구약을 짜보세요. 짐승의 피가 나와요. 소의 피가 나오고 염소의 피가 나오고 양의 피가 나와요. 왜? 구약은 그렇게 예배를, 아니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신약을 쫙 짜고 짜면 뭐예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고 신약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 피만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보고 너의 인생 넘어가리라 했습니다. 그 피를 지방과 그 문설주에 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죠. 그런데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죽음의 신이 넘어가리라. 그리고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리라.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양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문지방과 인선주에 바르십시오 하니까 에라이 웃기지 마라. 양피 바른다고 사냐 이놈아.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아.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그 말 불순종했대요. 그렇다면 문제 들어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센 땅, 애굽 땅이에요. 고센 땅에 탁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인데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른 그 이스라엘 그 가정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살려주겠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뭐예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그 문지방과 인설주에 바른 가정만 산다고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질문. 애굽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귀가 좋아. 컨닝을 잘해. 그런데 모세와 아론 여러분 양을 잡으세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그 문지방과 인설주에 바르면 살아요. 여러분은 삽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애굽 사람인데 살아? 아이고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 나는 만약에 저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 땅 나가면 난 따라 나갈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인데 컨닝을 잘했어요. 그리고 양을 잡아다가 자기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딱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애굽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을 때 모세 따라가 모세 나 이스라엘 백성 될 겁니다 하고 모세 따라 나왔다잖아요. 그때 모세 따라 나온 사람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의 양 어머니. 당연히 모세 따라왔죠. 그리고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사람도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 사위 따라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의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문하신, 이스라엘에게 주문한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애굽의 칼렌더, 애굽의 달력, 애굽의 절기 지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달력을 지키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도 그 말씀 그대로 지킬 때 주의 크신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양이나 염소를 잡되 1년 된 수컷으로 잡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랐어요. 피. 그런데 구약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신약은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누구?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피를, 제1의 십자가의 보혈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였고, 제2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입니까? 채찍질에 맞은 피였고, 제3의 십자가의 보혈이 가시 멸류관에 쓰신 피였고, 제4의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였던 거예요. 그 피, 바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왜? 피는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딱 보니 죽었네 하고 싹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피를 안 바른 가정 안 죽었네 하고 죽여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고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하지만,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내 안에 내 피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피로 충만할 때, 예수의 피를 보고 원수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의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의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을 우리가 다 준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천국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옆 사람 몸에서 당신이 천국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신사참배 한국의 큰 아픔의 초대교회 역사가 있죠. 신사참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쪽과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다,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쪽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가 아니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옥에 다 가두어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서 파출소에 다 가두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와, 일본 그 경찰서 그 공문에 나와 있대요. 1945년 8월 17일 날로 신사참배 반대했던 목사, 장로, 성도들,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 다 정오에 사람들한테 시범 케이스로 다 길거리에 광장에 내가지고 신사참배 반대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여라, 시범 케이스로, 그래야지 사람들이 신사참배 다 할 것이다 라고 그 경찰서마다 지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8월 17일 날 다 죽어야 되는데 웬걸 8월 15일 날 일본 황제가 원자폭탄 떨어지는 바람에 항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죽어야 할 장로님들, 죽어야 할 목사님들, 죽어야 할 성도님들이 다 살게 되었어. 죽이려고 하는 자는 죽고 항복해버렸고, 죽음을 무리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을 지켰던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에 유월절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 광복절을 국치일로 만들지 않냐고 영원한 빛을 발하는 광복절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의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세 가지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할지니라. 내 인생의 출발점은 구원받기 이전에 애굽의 노예적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양이나 염소 피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피로 예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주의 보혈이 권능 권세 능력 있음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천국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